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그 마지막 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계기가 그분이 이제 젊은 날을 잘 보내고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췌장암 말기가 된 거예요. 이 말기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직을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쳐다보셔요. 교수직을 사직을 하게 됐는데 사직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할까? 남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말기니까 수술도 할 수 없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우리 마지막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자라고 결단을 했는데 부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냐? 이제까지 당신은 가르치지 않았냐?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그 틈에 결국은 부인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까지 내가 가르치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했던 게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도 그분의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해하셨나요? 장벽,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이 장벽 앞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간절한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장벽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장벽이 찾아올 때 그 장벽 앞에서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벽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벽 앞에 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이고 이 장벽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만큼 간절하냐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냥 만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부르짖어 소리질러 만났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과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들은 동일하게 앉아있지만 오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과 그냥 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니 그냥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왜냐? 절실함과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요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단어는 딱 두 하나예요. 한 단어죠. 두 글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못해. 난 바빠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못하고
늘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코로나 시대지, 그렇지 못하지.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를 받다가도 좀 지나면 식어버리고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삶, 그 삶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겠나.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자.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뭘 깨닫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고, 그래, 할 수 있으면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게 되는 간절함.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왜냐?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일행 중에 멀리 있는 한 사람이 소리 질러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짖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넌 너무나 처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는 간절한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짖은 거예요. 그 사람은 디메오, 눈이 먼 사람입니다. 눈이 먼 사람. 그 사람은 들을 수는 있지만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올 때도 제지했던 제자들이 그 또한 제지했습니다. 근데 제지하는 그 장벽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전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절규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자들은 제지했지만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듣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그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만져주시고 당신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음성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고민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2021년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요. 가장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거 못 꼽아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절박했을 때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주세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죠. 왜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그 선포 앞에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보지 못하는 그 장애가 오히려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절실함의 장벽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지금 막혀있는 현실이 이것 하지 못하고 저것 하지 못하고 저것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절실함의 장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주시고자 가지고 있어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사람 있어요?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하지 않죠. 근데 저는 막 전화해서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디메와 같은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했을까요?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에게 얘기했을까요? 정말 원함이 있는데 누구한테 원함의 대상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하다가 멈춘 사람,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드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원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 받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여러분이 주님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장례식장 갔을 때 저에게 인상 깊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로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 집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어머니는 천주교를 다니셨어요. 천주교를 다니셨는데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우리가 위로 예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딱 갔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신앙의 유산을 닮아가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참 많이 유족들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있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우리 형부, 언니의 남편, 형부에게 복음 제시를 좀 해달라고 하는, 영접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이 없잖아요. 본인이 원합니까? 물어봤더니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딸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이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불러다가 이렇게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 죄 사함이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지금 그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멘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아멘의 뜻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아멘 함으로 인해서 지금 성도님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의 형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딸이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해주시고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든 느낌 뭔지 아세요? 장수가 전장에서 싸우는구나.
장수가 전장에서 정말 싸우는구나라고 할 그런 절박함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그 아버지 입에서 아멘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장례식이 다 끝나고 그 성도님이 장례식이 잘 끝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툭 던진 건데 거기 있던 사람이 다 놀란 거죠. 하나님의 역사다. 어머니가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남편이 잘 안 나가니까 언니도 잘 안 나갔어. 내가 그랬어요. 남편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 딸이 온누리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아빠의 영혼 구원을 가지고.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할머니의 죽음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딸아이와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남편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왜 그 30살 조금 넘은 그 딸아이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을까?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해요. 포기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고 답은 없고 가만히 있으면 포기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게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절박함 앞에서 그 딸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새벽마다 나아가서 아빠를 위해서,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이다, 저 목사님이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타이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딸아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기도하는 그 딸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 구원의 현장에 제가 쓰임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 메어 달려놓고 기도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바디메오의 기도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장례식 가운데, 인간의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셨나요?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아시죠? 먼저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러다가는 에서에게 죽을 것 같은데 나 어떡하나? 나 살고 싶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그 주의 사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손을 놓지 않았을까요? 절박함과 절실함 아니겠습니까? 절박하고 절실하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아요.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으면 손을 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간절히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길가를 지나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피가 흐르면 멈추지 않던 그 피가 멈춰버리고 그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을 온전히 회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3년 겨울에 11월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이었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을 가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서 일반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3년 겨울 11월 그때 제가 정말 기도할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졸업은 하는데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단독 목회를 나갈 수 있었어요. 지금 박진우 전사님은 단독 목회를 못 나가죠. 졸업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학부만 졸업해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보다 4년 늦었어요. 4년이 늦어서 이 냉천동에서 감신대 옆에서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목회를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생명나무교회 목사님이 이구영 목사님처럼 전도사님들을 목회 자리를 알아서 이렇게 내보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분들이 저는 없었어요. 자리를 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나 혼자서 열심히 살았고, 나 혼자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세탁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 목회 자리는 나 홀로 하는 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뭐냐면 우리 집 바로 앞에 석교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새벽 기도를 제가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도 안 나간 사람이 어떻게 결혼 생각을 하겠어요? 집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분 진짜 먼 나라 이야기고 그냥 기도만 했던 거죠. 11월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변화도 없어요. 근데 12월이 딱 됐는데 인천에 있는 제 후배가 제가 1년 동안 다닌 그 교회를 담임했었는데 이제 부목사로 가기는 형이 꼭 왔으면 좋겠다. 형이 오면 제가 부목사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간다고 얘기했는데 가려면 내가 살 집이 2천만 원 전세를 얻을 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못 간다. 내가 2천만 원을 구할 데가 없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얘기해도 우리 어머니 마음만 아프다. 난 못 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눈물을 머금고 계속 기도했죠. 그러다가 강원도에 있는 정선에 있는 오지에 있는 교회가 제 선배가 여기 후임으로 오겠니? 내가 이제 부목사로 가는데 너가 올 마음 있으면 여기 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목회를 할 곳도 없었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제의 앞에서는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살 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은 얼마 없어도 그래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난 간다. 왜냐? 난 기도했잖아요. 간절했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아니에요. 저의 인생의 모든 선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었고 내 주변에 나를 잘 봐서 좋은 선배님이 너를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믿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회를 갔는데 집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린 장벽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장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 원망하십니까? 그 불평과 원망,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그 제목을,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기도 부탁을 하고요. 우리는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난 늘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 내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목자가 되셔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치가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기도가 아니에요. 저에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 있죠? 전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위해 놓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저 인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은 그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의 문제 앞에서 바디메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장벽을 넘어가는 삶, 장벽이 평지가 되는 삶을 우리 인생에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예수님도 그러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네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귀가 없냐? 소리 지르지 않아도 기도해도 된다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른다고 듣고 작게 소리 지른다라고 듣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절박하게 보일 수 있는 순간이 뭐예요? 내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뭐 놓고 기도하십니까? 목구멍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밖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게 생겼는데 그거 앞에서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의 죽은 영혼 앞에서 잘 되겠지, 낙관?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할 때 주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갈멜살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놓고 850명과 엘리야가 누가 참신이냐? 850명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찢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그 기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생이에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절박함 아닙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메어 달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절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절한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건 말하기 이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으니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내 몫을 해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야죠. 좋은 의사가 고쳐주진 않아요. 좋은 의사가 진단하고 약물을 투여할 수는 있어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 쫓아서 가세요. 하나님께서 들을 말이라면 듣게 해주실 것이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은 여러분 결단해서 듣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에 걸렸죠. 2번째예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암이 2번 걸리는 것만큼 젊은 나이에 힘든 게 없겠죠.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도 참 속으로 많이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웁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어도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나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고 바디메오의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면 우리를 고쳐주시겠죠. 전 그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이런 처방 필요 없어요. 의사는, 진료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전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족끼리 모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흔들려 하지 말아라. 아내에게도 흔들려 하지 말아라. 흔들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라. 몸이 피곤할 때까지 기도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놓고 기도합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됨을 압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여잡기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